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마마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임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해 봉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태초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이 모든 세계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사 당신의 백성들을 미리 택하여 이 구속사로 진행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선한 뜻으로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또 찬양합니다. 본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인간은 이러한 구속사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유혹에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깝고 또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힘과 능력으로 죄로부터 승리하여 거룩한 성화 여정을 밟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와 성전에 나와 늘 은혜 받고 회개한 것만으로도 많은 것이 오직 우리의 삶의 생명이요 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이 답답한 심정들을 주님이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리러 몸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혹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되는 나태함이 있다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진정 그러한 나태함을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단에 물리지 않도록 늘 언제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골방에서 뜨겁게 기도하여 또한 각자 받은 사명과 직분을 늘 언제나 지켜 힘쓰므로써 진정
모이지 못하는 곳에서도 서로를 살피어 참된 성도의 교제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것만도 벅차지만 연일 계속되는 이러한 재난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경제부터 의료 생활의 모든 분야가 점점 더 피폐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조속히 모든 재난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모든 의료진들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며 코로나19로 관련된 모든 환우들에게 그 마음의 평안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 운영할 국회 선거를 치른 귀한 날입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의 뜻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의 좌절이나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걱정과 근심보다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간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 허락하신다면 이 나라를 진정 계속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늘 주님의 찬양하는 그 찬양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비록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듣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실에 무궁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경향의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인터넷 예배로 오늘도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오니 말씀을 전하실 송광신 목사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케 대언하여 주시며 비록 어수선한 그 순간 가운데서도 반드시 집중하여 온전하게 모든 말씀의 위로를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7절과 8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송강신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 주일날 예배 설교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성도님들 중에 얼굴만 봐도 절로 힘이 나고 감사가 터져나오도록 만드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즉 주님을 향한 그들의 뜨거운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들의 충성스러운 헌신은 진정 이 교회를 목양하는 중책을 맡으신 목사님께 천군 만마와 같이 듬직하게 여겨지고 큰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즉 바울은 그 교회를 생각만 해도 아주 든든하게 여겨졌고 미소가 절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저 바울 자신의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행보를 아주 기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편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설립 과정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 속에서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또다시 그분의 강권적인 이끄심 속에 빌립보에서 약 100km 떨어진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평소의 습관을 좇아 그 지역의 회당을 방문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줄기차게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증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2주의 안식일에도 역시 그곳을 방문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 3차례의 설교로 인해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곧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개척 멤버가 되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비록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으로 인해 담임 목회자 바울이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고 외부의 극심한 핍박이 끈질기게 이어졌지만 그 교회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히려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갔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데살로니가 교회 그 소식은 복음으로 인해 날마다 배척과 쫓김과 핍박을 받고 있던 바울에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벅찬 기쁨 속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참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양교회 설립 47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지금까지 경양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는 가운데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걸음을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3년 뒤에 맞이할 신년을 넘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터 최선봉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경양교회는 마지막 날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마침내 천상교회가 되어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양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 아니 더욱 온전히 세워져 가기 위해 경양의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양의 성도는 언제나 복음의 은혜에 힘입어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더욱 예수님 뒤를 바짝 쫓아가야 합니다.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본문 1절에서는 먼저 발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곧 바울과 실루아노, 곧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신자를 밝히고 있는데 곧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단순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수식어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 그분의 통치를 받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다스림과 보살핌을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바로 그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그들에게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의 서신서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축복의 말로서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베풀어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회복된 상태로 말미암는 샘솟는 평안이 그들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온갖 환난 속에 있는 그들이 복음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써 참된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었습니다. 한편 그는 그처럼 어렵게 개척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애틋하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의심 없이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성령의 열매를 끊임없이 맺게 되었고, 또한 그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사로잡혀 그분을 사랑함은 물론이요,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 곧 당시 복음 때문에 재산을 몰수당하고 유배를 떠난 자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지체 사랑을 실천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인내 속에서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처럼 자신이 전한 복음을 큰 확신 가운데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줄기차게 맺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들을 그처럼 구원인, 더 나아가 사명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그들에게 한결같이 전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하는 힘을 일으켜 꽉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만들었고 더 나아가 그와 같은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강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해 자신이 지금껏 어떤 신앙의 본을 보였는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어지는 2장 10절에서 잘 요약하고 있는데 곧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그들은 단지 입술로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삶을 날마다 살아감으로써 그들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성도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대적들의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한 중생인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바울의 신앙을 본받아 참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고 그분을 닮아가고자 부단히 애를 썼기 때문에 그들이 궁극적으로 본으로 삼은 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힘차게 살아갔습니다. 중세 로마 카톨릭의 가장 큰 죄목 중 하나는 성도로 하여금 철저히 성경에 무지하도록 만든 것이었는데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한 교회가 적법한 교회가 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하는 세 가지 기준, 곧 표지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그것의 첫 번째로서 말씀에 참된 전파를 제시했습니다. 즉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선포해야 됨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경양교회는 지난 47년 동안 그 복음 전파의 사명에 충실했던 교회였습니다. 즉 경양교회를 개척하신 원로 목사님께서는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이고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운동은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 특별히 케르구마, 설교운동을 통해서 전개된다고 말씀하셨으며 또한 실제로 강단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힘차게 설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좇아 지금까지 설교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가운데 경행의 성도들과 더불어 힘차게 교회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난 47년 동안 줄기차게 강단에서 선포된 복음은 그저 예배당 공간을 채우는 메아리로 끝나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을 그분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즉 지난 47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을지로와 동자동과 여의도와 강서 지역의 수많은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 허물과 죄로 죽었다 다시 산 구원의 감격을 맛본 경행의 성도들은 큰 기쁨과 감사 속에서 목적으로서의 예수, 수단으로서의 나의 삶을 신앙생활의 좌우명으로 삼는 가운데
믿음, 사랑, 소망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영위해 왔던 것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경행의 성도들로 하여금 단지 천국의 길로만 이끈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 인격을 변화시킴으로써 눈물골짜기 같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었고, 더 나아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경행의 예수 세계화 운동을 위해 진정 생애 최고의 것뿐만 아니라 생애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내적으로는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갔고 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복음의 주역으로 귀하게 사용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경행의 성도님들은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또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성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교군의 성도들, 교회를 겉돌고 있는 전도의 회원들, 어려운 일을 만난 구역 식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요 아버지 하나님을 모신 가족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는 가운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온전히 세워갔던 것입니다. 또한 경행의 성도님들은 선포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실 것을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그분의 정결한 신부로서 인내하면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즉 그날을 굳게 소망하면서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왔고 늘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으로 바른 분별력을 확립해왔으며 교회 모든 사업에 죽을 힘을 다해서 동참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로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즉 영원한 진노에서 해방되어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인데 우리가 경양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까닭에 그 복을 받아 누림은 물론이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만 발휘되는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음으로써 그곳에서 크고 놀라운 상급까지도 덤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진정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받은 최고의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늘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밝은 조명 아래 진리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대언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진리만이 영적으로 소경되었던 자로 하여금 그 눈을 뜨게 할 것이고 이미 구원의 반열에 오른 성도로 하여금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함으로써 극상품의 믿음, 사랑, 소망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더욱 교회 중심의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영적 감각은 늘 말씀을 통해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고 그분의 마음에만 집중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가운데 더 질 좋은 믿음, 사랑, 소망의 극상품 열매를 그분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경행의 성도는 언제나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의 은혜에 힘입어 복음 전파 사명에 헌신함으로써 다른 믿는 자에게 선한 도전을 주어야 합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아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는 앞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속에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인이 된 이후 바울을, 아니 실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부단히 살아갔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폭발력이 있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은 그들의 그 믿음은 단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바울에게만 감사의 제목이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즉 마게도냐와 아기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그들의 믿음에 깊은 영향을 받아 그 믿음을 본받고자 부단히 애쓰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본받고자 한 가장 큰 것은 그들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즉 본문 8절 상반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 곧 복음이 그들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기아야에 들려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여러 열악한 환경, 곧 바울이 갑작스럽게 떠난 상황, 그리고 유대인들의 계속되는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에만 급급해하지 않고 담장을 넘은 요셉의 가지와 같이 복을 나눠주는 교회, 곧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렸다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나팔소리와 같이 우렁차게 울렸다는 의미임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주변 지역에 얼마나 강력하면서도 큰 울림이 되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단지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 신앙의 표준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모범교회가 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믿음의 삶은 실로 주변 교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실로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이 제우스, 헤라, 아폴로를 비롯해 수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처럼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죽은 거짓 신을 섬겼던 자신들의 지난 과거를 깨끗이 청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목적으로 삼는 가운데 그분께 자신의 전 존재를 아낌없이 드리며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실로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감동과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서로 만나게 될 때마다 그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은 모든 교회에 알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온 관심을 집중시키거나 그들을 높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숭배했던 자를 당신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로 당신과 원수되었던 자를 당신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온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들의 닫혀있는 마음을 뚫고 들어가 그들을 마침내 구원인 사명인으로 탈바꿈시킨 실로 엄청난 그 복음의 능력에 감탄하면서 더욱 담대히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이제 곧 교회 운동을 시작하게 될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땅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임마누엘의 약속을 해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그들은 권능을 받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될 것임을 천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 복음 전파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즉 그 교회는 안으로는 베드로의 설교와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참된 지체 섬김을 통해, 그리고 밖으로는 예루살렘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입술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세워진 초대 교회들 역시도 복음의 능력 속에서 그것을 최우선의 사명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존재의 목적이요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중차대한 사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경양교회는 그 이름만으로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즉 한자로 경은 서울경이고 향은 고향향으로서 그 이름의 뜻은 서울에서 시골까지, 더 궁극적으로는 서울에서 땅끝까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양교회 교구는 전 한국이며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실로 그 이름에 걸맞게 개척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교회 존재의 의미를 두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했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예수 세계화 운동을 모토로 삼아 8대 복음화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즉 성도 개개인이 관계 전도를 하는 것은 물론이요, 전도대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정기적으로 전도 대회를 진행하는 등 개인 구령 운동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더 나아가 아직 교회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때부터 개척교회를 후원하고 복지기관을 통해 기독교 사회복지운동을 전개했으며 여러 매체들을 통해 기독교 문화운동도 전개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울러 여전히 교회 재정이 그리 많지 않을 때에도 신학교를 설립하여 많은 개혁주의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를 배출하고 경양선교회를 발족하여 가든지 보내든지 하게 하소서라는 모토 아래 평화시대를 사는 값을 한다는 순교적인 각오로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왔으며 별들의 학교를 통해 미래의 목회자를 양성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양은 그렇게 8대 복음화 운동을 힘에 지나도록 감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귀한 예수 세계화 운동을 더 왕성히 감당하기 위해 IMF의 위기 속에서 강서성전과 교육관을 건축했으며 여러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고려신학교를 제네바 신학대학원 대학교로 인가를 받는 일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경양교회는 지금까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즉 경양의 성도님들은 과연 어떻게 그처럼 순교의 각오로 또한 그러면서도 감사와 기쁨 가운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우리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생생히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강권하는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감화감동시킴으로써 그토록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와 의의를 내세우기는커녕 무익한 종의 마음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뿐인 것입니다. 한편 그 강권하는 보혈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자의 마음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까닭에 예수 세계화 운동을 위한 경행의 발걸음은 더욱 힘차게 앞을 향해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그 경행의 희년을 7년 앞둔 경양교회 설립 43주년 기념주일에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를 작정했고 또한 지금까지 그것을 위한 비전 헌금 목표치를 달성하는 가운데 순조로운 걸음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더욱 왕성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는 더욱 그 끈을 바짝 조여매므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세계화 운동을 더욱 힘있게
감당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우한 폐렴이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예배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해야 하며 또한 그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위축되고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존재 이유와 구원받은 목적이 구속사 완성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교회 운동, 특별히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의 생애 최고를 아니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IMF라는 사상 최악의 경제 상황 가운데서 강서 성저 건축을 시작하고 또한 마침내 마무리한 우리의 앞선 선배 경영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눈물겨운 수고와 헌신은 절대로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결국 좋은 밑거름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게 되지 않았습니까? 즉 강서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한 그것을 지켜본 많은 교회들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는 가운데 큰 위로를 얻고 선한 도전까지 받게 됨으로써 더욱 교회 운동을 힘있게 전개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구속사 완성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시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서울에서 땅끝까지라는 경행의 예수 세계화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하면서 또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그 특권적인 사명에 힘써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교회들에게도 계속해서 큰 용기와 선한 도전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행교회 47년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는 오늘 지금까지 경행교회를 그 구속사 완성을 위해 크게 사용하셨음에 진정으로 감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줄기차게 진행할 경행의 예수 세계화 운동에 생애 최고의 것, 아니 생애 전부까지도 아낌없이 드림으로써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많은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가시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썬밸리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가 있는데 그 교회는 미국 전역에 900명의 목사를 가진 교회라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그 교회에 진짜 900명의 목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담임 목회자인 존 메가도 목사님의 버금가는 900명의 성도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목사님의 삶을 닮아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가운데 진리를 더욱 알아가기에 힘쓰고 그분께 진정한 헌신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 경양교회도 그 교회에 조금도 뒤처지지 않는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강단에서 매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삶에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삶, 곧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그분을 진정 사랑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는 삶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실제로 우리 교회는 주변 강서 지역은 물론이요 다른 많은 교회들에게도 귀감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그 교회로서의 참된 모습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더욱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우리는 강단에서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 언제나 기도해야 하며 또한 우리 각자는 더욱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채 끊임없이 믿음, 사랑, 소망의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맺혀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하고 연약한 지체를 사랑하되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 전파의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경향의 예수 세계화 운동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경영의 8대 복음화 운동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가운데 날마다 기도하고 별들의 학교, 신학교,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희년을 바라보면서 진행하고 있는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곧 보리떡 헌금 운동 완결,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의 개척, 제네바 신대원 후원, 남북 통일 후 북한 선교를 위한 준비, 강서지역 복지사업 정착에 뜨거운 기도와 정성스러운 물질로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심히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믿는 자들과 교회들에게 용기와 도전을 주는 가운데 구원의 방주요 선교의 센터로서 계속해서 영광스럽게 사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깝게는 희년의 기쁨을 즐거움 가운데 만끽하게 될 것이고 끝날에는 천상교회로서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경양교회 성도님들 각자에게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네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는 일평생이 지가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예배는 당분간 인터넷 예배로 대체해 드립니다. 금주 주일 낮 예배는 오전 11시에, 주일 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주일 학교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드리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로 접속해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중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된 온라인 헌금 방법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주중에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해 주시거나 차후 예배당, 예배로 복귀 시 모아서 헌금해 주셔도 됩니다. 당분간 교회 내 활동과 행사는 중단하며 교회 출입과 각종 시설 이용이 불가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4월 19일자 교회보를 성도님 가정마다 발송해 드렸으며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혹 교회보를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역자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 제3차 희년맞이 비전헌금 작정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인터넷 예배인 관계로 교회보 발송 시 동봉해드리는 작정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내 온라인 작정서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문자와 홈페이지 등으로 전달되는
공지사항을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8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맹에 아닌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응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많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가운데서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코로나19 사투성에도 경양의 성도들이 건강을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둘째, 인터넷 중계 예배를 통해서도 성도들과 주일학 은혜들이 예배 생활을 경건하게 드릴 수 있도록. 셋째로, 우리 또한 온라인 헌금을 비롯하는 모든 헌금 생활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넷째로,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겠습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교회 설립에 대한 감사와 또 소망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이번 주일에 우리 제3차 비전 헌금 작정을 합니다. 광고 드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고, 우리 잘 아시다시피 이제 3년 남아 있는데 또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저희들도 이렇게 맞이하게 됐습니다만은 이것도 늦건이 통과해서 꼭 우리 희년의 기쁨과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이 제3차 비전 헌금 작정을 우리 작년에 했던 제2차보다 부족함 없이 최소한 우리 2차 때 작정했던 것 같이 하고 또 그보다 더 힘을 내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당신께서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주장하시며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가운데 특별히 당신을 택하신 백성을 위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변함없이 베풀으시며 인하여서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옵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서 이런 코로나19의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특히 당신의 살아계신 택자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 경야의 성도들을 지금까지 한 명도 확신자 없도록 이렇게 지키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런 가운데서 더욱 우리 더 우리 개인 위생에 철저하고 또 주님께 기도드리고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우리 경양의 성도들이 이 병마의 재앙이 지날 때까지 아무도 주님 이 병에 걸린 자가 없도록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인터넷 예배로
드린 것이 벌써 한 달이 되어가고 있사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경영의 성도 예배 생활에 대한 이런 간절함과 이런 은혜를 조금 더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비록 가정에서 인터넷 중계로 예배드리지만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사신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은혜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런 때를 통하여서도 오히려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과 깊이 사귀고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를 입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헌금을 또 경영의 성도의 힘을 다해서 정성껏 바치게 하시고, 또 우리 교제를 통해 전달하는 헌금이나 또 준비한 헌금 모두 우리 평상시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교회의 재정이 주님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선한 일에 더욱 부유함으로써 주님 우리의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우리 교회 설립 제47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주님, 참 이제 지난 41년 행보를 주님께서 당신의 권능 가운데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큰 이런 감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이 경영의 이제 희년까지 남은 3년을 향해서 다시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힘차게 제도해야 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제3차 비전 헌금을 또한 작정하고 나옵니다. 우리 1차와 2차에 걸쳐서 경영의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그러나 기쁨으로써 지금 이 선한 일에 지금까지 달려왔사오니, 이번 3차 작정 헌금에도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더더욱 주님 하나님 앞에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이 헌금을 작정함으로써 정말 이 영광스러운 신을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경영의 행보에 조금 더 차질이 없도록 주님께서 오히려 새 힘을 다시고 가속도를 올리시는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장례를 당한 성도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참 여느 때처럼 우리 성도들이 직접 가서 조문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큰 주님의 위로가 우리 유가족들에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식을 앞둔 성도들 역시 지금 교회에서 결혼식을 드리지 못하고 예식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드리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식장과 기업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다 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 일에 부유하는 경영인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능히 채우시길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우리 지난주에 계약한 고등학생들과 또 이번 주 목요일부터 내일부터 계약할 우리 또 학생들, 그리고 또한 대입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렇게 지병 중에 있는 환우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여러 가지 또 치료 받는 데도 어려움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더 많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2주일 전에 제가 광주에 있는 어느 성도로부터 제가 모르는 분입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 같은데 제가 편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편지 내용은 뭐 요약하자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미 체제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는 이런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저도 뭐 그분과 똑같은 그런 심정이지만은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또 목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 이미 어떤 정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체제 전쟁 상태입니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독재로 흘러가느냐, 여러분 그게 뭔 얘기 같습니까? 순식간에 빠집니다. 예. 그 독일이고 히틀러 선동에 순식간에 사회주의 독재로 넘어갔죠. 지금 바로 북한 이웃에는 북한은 지금 사회주의 독재로 지금 벌써 70년째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 더더구나 지금 이 나라 안에 일어나고 일들을 보면 더더욱이 그런 위험은 너무나 지금 크게 달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리고 북한 동포의 해방을 위해서
우리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어려운 환란을 지는 중에 또 장례식을 당한 또 성도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주님, 보통 때처럼 우리가 성도들이 가서 위로하고 조문하지 못하는 그런 그 큰 아픔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천당 소망으로 새롭게 해주시며, 모든 또 장례 절차가 주님 아무 사고 없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결혼식을 앞둔 성도, 연기한 성도도 있고, 또 주님 이번 토요일에 또 이렇게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또 우리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새 가정을 축복하시고, 주님 오히려 이런 환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새 가정을 이루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또 큰 뜻이 있고, 또 예비해 오신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또 확신하면서 주님 믿음의 귀한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여러 가지로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을 주님께서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하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와 또 우리의 생명이 이렇게 건강 유지되고 있는 한 주님 최선을 다해서 그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는 모든 경영인들이 되게 하시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 문을 여시고 더 좋은 것을 가득 세우시는 주님의 축복을 체험하는 경영인들이 생업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고등학생들 지난 주에 온라인으로 개학을 했고, 또 중학교 또 이하의 학생들이 이번 내일부터 또 개학된다고 합니다. 모든 그 처음 해보는 이런 온라인 학업 가운데서도 혼란을 겪지 아니하고 착실하게 실력을 연마해서 주님 이 비영모의 기회라는 너무나 복스러운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경영의 초중고 대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대입 시험생들이 또 많은 이런 혼란을 겪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경영의 고3 학생들과 재수생들을 권념하시어서 주님 꼭 형철 지공을 쌓아서 이번 기회에 또 원하는 대학교 학과에 신앙의 문이 활짝 열려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축복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느님, 영종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권념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또 찾아가시어서 참 사람들을 위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주님께로부터 내리는 그런 은혜와 또 무엇보다도 우리의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하시고 죽을 것을 죽지 않게 하시는 이런 천동 소망과 영생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모든 이 병마와 싸워 이기고 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감사를 돌리시는 모든 환우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주님 사회주의 독재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일에 교회와 성도가 끼어서 기도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를 사용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세계 선교의 중심국가로 사용하신 뜻이 계시는 한 결코 우리 조국이 망할 수 없다는 확신 가운데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전능자께 간구하는 의인 시민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이 북한 동포들을 주님 이 사회민주주의 연방제 통일이 결코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그래서 저 악한 독재 정권을, 북한의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주님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가져오는 이런 해방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남북한의 동포가 함께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같은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시는 그런 기쁨의 날을 하루속히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경영의 성도들이 참 마음과 힘을 다해서 주 앞에 올린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들으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인터넷으로 남아 경영의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올린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며 또한 함께 드린 물질의 제사 역시 그 정성과 마음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복음의 능력에 힘입어서 신행이체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또한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와 선교의 사명에 힘을 모음으로써 더욱 온 성도들과 또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경영 공동체를 세워감으로써 지금까지 47년 동안 달려왔던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하여서 복음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경양교회가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